반갑습니다. 가을 성지순례도 다녀왔고 벌써 오늘부터는 10월 달입니다. 10월을 상달이라고 하죠. 상강절기를 지나면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모든 농사가 마무리되고 또 이제 단풍이 들면서 서리가 내리면 국화가 이렇게 피어납니다. 이때가 가장 밤낮의 기온차가 커서 건강에 유념할 그런 때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천일 건강경 기도를 한 7, 80명 이상 회향을 하고 또 입지를 하고들 하셨습니다. 건강경 기도는 부처님을 아까 이제 가르침을 따르오리다 했는데 노래에도 부처님을 닮아가는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인데 이 자비와 지혜를 따르고 배우면서 부처님 삶을 익히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면서 심심 어린 원력입니다. 경전을 독송한다는 것은 경전 속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거룩한 삼보를 믿고 받들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건강경을 대승경전이라고 합니다. 초기 대승경전. 그래서 건강경 제일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대승정종분 그렇습니다. 많이 보셨죠? 제목을. 대승이라는 말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분별짓지 않고 일체를 하나로 보겠다 그런 것이 대승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건강경 기도를 할 때는 대승의 마음을 내야 된다. 이 대승의 마음을 첫 번째 가르친 게 뭐다? 어떻게 부처님을 제가 되겠다고 마음을 일으켰는데 그 마음을 유지하고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망상을 항복시켜야 됩니까? 라고 하자 먼저 일어나는 그 분별망상 차별을 먼저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 태란 습화 그렇죠? 태로 생기거나 알로 생기거나 습기에 의해서 생겨나거나 이 12류 중생들을 화하여 생겨나는 중생들을 일체를 다 내가 제도하겠다. 이게 대승입니다. 이렇게 큰 마음을 내면은 우리 일상 살아가는데 어지간한 것들은 어지간한 일은 일 같지도 않습니다. 큰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어저께도 성지순례 가다가 1000배 하는데 힘들다고 그러면 한 300배 정도 하면 힘들어. 근데 10,000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3000배도 쉽게 할 수 있어. 이게 마음을 크게 내면 별거 없어. 근데 사소한 것에 거기다가 목숨 걸면은 그게 전부가 다야. 그 사람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그래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건강경의 첫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경의 메시지는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장로 수보리가 우리들을 대신해서 여쭙고 있지만 사실은 수보리는 우리 자신임을 기억해야 된다. 왜? 수보리는 벌써 부처님을 막 보니까 배우는 순간 따르는 순간 대승을 거기서 본 겁니다. 대승을 봤기 때문에 열애 선원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발안욕따라 최고의 깨달음을 일으킨 이는 은하웅주 은하 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며 그 마음을 항복시켜 나가리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건강경에 나오는 수보리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 큰 마음을 일으켜서 이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그래서 항복기심부터 나옵니다. 항복기심. 네. 그래서 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예. 그래서 이걸 화두로 삼아야 된다. 이걸 화두란 말은 어떤 문제를 늘 지니고 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화두에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두는 실천 행위지 답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목구 하니까 이목구라는 것이 뭐가 있는가 아니고 늘 이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화두는 실천 행위이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육따라 삼막삼부리를 일으킨 이는 깨달음의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하고 그때 보든 보살 마하살은 테란스파의 정신적 수많은 중생들 내가 다 교화해서 구경 해탈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한량없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게 묘행무주, 열이실견 묘행무주. 그 다음이 제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한 중생도 제도된 중생이 없느냐? 자비. 대승은 자비 마음을 일으킨 건데 자비란 뭐다? 상대가 없는 마음입니다. 모든 언어는 상대가 있는데 자비는 상대가 없습니다. 너와 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줬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도와주되 너가 곧 나임을 안다면 내가 나한테 도와줬다고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이런 마음이 대승의 마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와 나뿐만 아니라 11류 중생들까지도 그렇게 마음을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라. 그러니 구경열반 해탄에 들게 하리라. 내가 뭘 한다 이는 이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힘 빼는데 3년 걸린다고 그래요. 딱 처음에는 상대를 이기겠다는 마음에 힘을 꽉 주는데 그 사람은 집니다. 딱 힘 빼놓고 딱 있으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골프를 한다든가 뭐 농구를 배구를 뭐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몇 종 경기를 한다든가 제일 힘 빼는데 3년 걸린대.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노래도 프로급이 되면은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해. 그래서 그걸 갖다 무의라고 그래. 무의. 함이 없이 한다. 자비는 바로 그겁니다. 함이 없이 하는 거. 실로는 제도하지만 한량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된 중생이 없다 이 말. 보살은 어떤 법에도 머문 바 없이 뭘 하기 때문에 보시를 하기 때문에. 보시라는 말이 베푼다는 말이죠. 끝없이 베푸는데 내가 나한테 베풀듯이 그렇게 한다. 수불이야 모든 현상은 뭐다? 밖으로 더 비춰진 것들은 말이야. 모든 현상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봄소 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측견느려. 진실이 아닌 것, 현상이 진실이 아닌 줄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이 제목이 뭐냐? 열이 실견이란 말이야. 실제로 실제를 보라 말이야. 우리는 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본다고 그래. 보는 바 없이 봐야 돼. 이거 힘 빼고 나면 모든 것을 보는 성품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닙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보면 똑같이 보이는 것이 각각 다 다르게 보여. 금강경 시종일관 풀어나가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자비를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합니다. 자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둘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지혜는 뭐다? 둘없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자비와 지혜입니다. 둘없는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측견열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과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라. 열이 실견하라 이 말이에요. 보디 있고 없음에 머물지 말라. 그래서 경전은 어떻게 한다? 경전은 읽는 게 아니고 독송하는 게 아니고 경전은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경전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보면은 분별과 차별을 내려놓고 보면 나라는 것이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죠. 있고 없음이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란 연기적 무상한 존재이니 연기적 관점에 머물지 말고 있고 없음을 함께 보라. 그러면
열애의 세계가 보인다. 자비롭게 살게 되고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열애의 세계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대상 세계가 아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줄 아는 알매 그 당체다. 이걸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매 그 당체. 그래서 이것을 견성 그러는 거예요. 성품을 본다. 성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그 자체가 성품이에요. 보는 이 자체는 어떤 것에도 더러운 것을 보거나 깨끗한 걸 보거나 거기에 물들지 않아. 보는 더러운 걸 본다고 해서 더럽다 그러면 그 이미 거기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보는 성품은 그런 것에 어떤 것에도 더럽고 깨끗한 것에 물들지 않는다. 부증불감, 불구부정 그렇다 이 말이죠. 눈이 스스로 제 눈을 보지 못하듯 이 생각할 알매 그 당체는 스스로 보고 듣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고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당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인 경은 본다라고 얘기한다. 경을 통해서 생각과 모양을 비우고 일체 마음을 내려놓는다. 우리는 생각 일어나면 벌써 보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겁니다. 예, 생각은 이미 과거지사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자기 업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도 업을 통해서 보면 다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전 속에 자신이 비춰짐을 봐야 한다. 그것이 본다. 보되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왜? 자비 대승의 마음에서는 모든 것이 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본다는 것은 내 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허물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것을 본다라고 얘기한다. 경전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자신을 여의고는 다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게 자신을 바로 보면,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을 바로 보면 이것이 뭐다? 둘 없는 세계를 보는 것이고, 둘 없는 세계를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라고 한다. 경전을 볼 때 안욕따라 삼막삼불이심으로 대승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 자신을 보는 이 마음이 금강심,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마음, 금강심이라고 하고, 이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건지되 둘 없는 마음으로 몸바 없는 보시를 행하는 것이다. 이게 주대 준바 없는 그걸 뭐라고 한다? 무주상보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들을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막 삼불이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닦아가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냐? 주사심 수육도 이렇게 네 가지 마음에 머물러서 육도 육바라밀을 닦는다. 이렇게 네 가지 마음, 그것이 아까 얘기한 일체 중생, 11조 중생 이렇게 넓고 큰 마음, 이걸 광대심, 그러면 같이 광대심, 네, 넓고 큰 마음, 이 번뇌 망상을 항복시키려 중생의 어리석음을 조국받아서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불을 하는 건데, 이 경전은 바로 이렇게 큰 마음을 일으켜서 경전을 보되, 경전은 뭐다? 종이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경전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봐야 돼. 수보리가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몸바 없는 그런 바람일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 마음을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광대심과 제일심, 끝까지 아주 깊고 깊은 마음, 무여열반에 이르게 하겠다. 그게 제일심입니다. 제일심 다 같이. 제일심. 그리고 제도하되 제도한 중생이 없다. 이게 항상한 마음. 그리고 그걸 상심, 항상심이라고도 하고 상심 그러면 상심.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마음이 제도하되 제된 바 없는 그 중생심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 중생심이라는 게 생각 분별 망상입니다. 이 마음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이 부전도심, 다시 부전도심. 예, 이렇게 보는 것을 경전을 본다 그래요. 이것이
금강경 대승정종분, 여리실견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경전을 보라. 그래서 그 마음이 네 가지 마음, 이 경전이 내가 되고 내가 경전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수행으로 삼아갈 때 세상 있는 그대로 두렵는 길,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찬 부처님이요 자비와 사랑이 두렵는 자신으로 되어져 간다. 그래서 이것을 본다라고 하고 부처님을 만나는 일이고, 보는 것이 부처님을 만나는 일이고, 모든 인연들을 최상의 행복으로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이것을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금강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금강심으로 삶 속에서 모든 괴로움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고 또 먹지만은 또 살다가 보면 부딪히는 게 많아. 그런 괴로움에 저항하지 말라 그랬어요. 막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마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까 이건 그 꿈 같은 세상을 실체로 여기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차리라. 어떤 경기가 다가오면 그걸 분명히 알아차리라. 그러면 저절로 금강심이 발동한다. 그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요즘 보면 그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관계 고통에는 사람 심리적으로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고 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마음대로. 그래서 욕심을 내고 화내고 질투하고 이런 탐진치 삼독의 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 이런 상실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충족되지 못해서 이런 감정으로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게 다 중생심이거든요. 이런 행동으로 표출한 욕구들이니까 이런 것에 맞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항하지 말고 욕구들을 밝게 비춘 알아차리는 알아차림, 몸바 없는 무주상부시의 마음으로 사랑을 채워줘야 된다. 내가 나한테 상처를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하듯이 이것이 자비심의 실천 사랑입니다. 자비와 사랑이 바로 넓고 큰 마음, 아까 이건 광대심이고 일체 중생을 다 구하겠다는 마음이 이 제1심입니다. 분명한 마음, 이것이 자비심이고 이렇게 제도한다지만 몸 벗고 모양 없이 제도하는 마음, 제도된 항상한 마음, 이것을 항상심, 상심이라고 하고 중생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청정한 마음,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업에 의해서 마치 허공에 무지개가 나타나듯이 그렇게 우리는 아지랭이가 일어나듯이 그 청정한 마음, 그걸 부전도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네 가지 마음, 이것을 금강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혜요, 자비요, 금강심. 이유 없는 깨달음이고 몸바 없는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금강경 기도를 할 때는 이런 네 가지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하는 것은 사서법 자비희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비희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스한 마음, 연민의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비어있는 밝은 마음, 이것이 자비희사, 이게 부처님 마음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잘 알지만 상대가 어떤 것을 경우에도 기뻐해 주는 마음,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마음, 희사는 우리가 잘 실천하기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희사한다고 그러죠. 기꺼이 희사하겠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희사하겠습니다. 이게 자비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희사는 함께하는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것.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경전을 본다는 것은 뭐다? 회광반조한다.
이런 마음들을 금강경을 읽으면서 늘, 그래서 금강경은 대의가 큰 뜻이 뭐냐? 무념입니다. 이 무념이라고 하니까 없을 무자 생각념자 쓰는데 무념은 그자 그대로 깨달은 마음입니다. 종지로 모든 경전의 종지가 무념입니다. 무념, 그 다음에 종으로 삼고 무상, 모양 없음을 근본체로 삼고 무주를 근본 마음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렇게 무념과 무상과 무주, 이걸 최상용이라고 그러는데 모두 한 마음입니다. 텅 빈 우리들의 본래 모습.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공이니까 없다가 아니라 공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공은 연기적 조건 속에서 인연 따라 숨고 드러남에 있고 없고 하는 것들을,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현상들을 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 당체는 언제나 텅 비어 있으면서 공 가운데는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그러죠. 텅 비어 있고 고요하고 밝고 뚜렷한데, 이건 공의,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지, 공 비어 있고 맑고 이런 것은 공의 모습을, 드러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지, 공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의 실제 모습은 실상은 이명이요 그래요. 이름을 붙일 수 떠나 있고 모습을 그릴 수도 없다. 그래서 금강경 기도 독송에 있어서 자비와 지혜인 이 공돌이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서 있고 없음에 끄달려 다니지 말고 이 공을 잘 이해해서 우선 나로부터 나에 대한 집착과 분별, 이걸 비워내는 그런, 그렇지만 비워내도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피어날 때, 갈망이 떠오를 때, 이 업이 춤을 출 때, 다 연기적 실상을 회광반조해라,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금강심으로 청정본연으로 돌아가게 된다. 청정본연이란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그걸 무념이라고 합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일념 미생전. 그래서 현존일념, 이걸 현존일념이라고 해요. 현존일념은 생각 이전입니다. 그래서 무념, 무상, 무주, 이게 현존일념입니다.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해서 아는 이것이 무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무명이구나. 그걸 명징하게 깨치게 되면 아까 몸은 없는 본래 마음으로 천급이 지나도 예시 아니오. 늘 금강경 오가해 머리에 역천급이 불구하고 극만세 이장급이다. 이것이라는 것, 이게 화두란 말이죠. 이것은 천급이 지나도 예시 아니고 극만세 이제 만세를 뻗칠지라도 지금 여기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금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를 비우었을 때 함께 맞이하고 변하는 부처님 세상 한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세계 일화 한 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천일 기도를 다 회양하고 또 입지하고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다섯 번째 금강경 기도를 하시는데, 이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다시 금강경을 입지하셨는데, 입지하는 이때 날마다 새롭게 거듭거듭 표현하는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부처님 세상을 함께 금강경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오늘 마치겠습니다.